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미국의 뉴욕 재활병원과 또 한국의 실로암 안과병원이 있거든요. 거기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벽에 어느 환자의 이와 같은 글이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고,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으며,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하지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먼저 소개하는 것은요, 이 고백이 어쩌면 저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고백도 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대신 실패와 고난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은 줄로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인 줄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항상 기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얼굴 상찡 그리며 화난 사람처럼 보인 적이 있는지요? 만약에 그런 적이 있다면, 그런 걸 보신 적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눈에 티끌이 들어가서 그래서 상을 찡그린 것뿐. 저는 항상 기쁘고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제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없이 행복하고요, 여러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왜냐하면 모든 것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느냐? 생각을 좀 더 깊이 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하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말, thank you, 그것은 THANK죠. 그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말, think, THINK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think가 없어서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만 보니까 그저 원망, 불평, 투성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시고 있는 이 공기와 물, 햇빛, 이것은요 무진장 다 공짜고요.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마 금방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육체의 시간이 남아 있고요, 건강이 있고, 삶의 그런 호흡과 또 부모와 형제, 자매, 자녀들까지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알아서 챙겨주시고, 또 집과 직장까지도 주시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까지 주시고, 맑은 하늘과 이 모든 것에 생명이 복으로 갈 수 있는 땅, 바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보통 은혜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주신 하나님 옆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요, 그런 성도는 그 신앙이 분명 바른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시작은 받은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뭘 받아야 감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현재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또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면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또 인도의 시성이라고 하시는 타고르는 행복의 분량은 감사의 분량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비레르 월러리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고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 유래를 잠시 생각해 보면요, 1609년에 영국의 왕 제임스 1세가 기독교를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기독교인 청교도들이 그 탄압을 피해 이제 네덜란드 암스텔까지 그렇게 피해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릴 것을 기대했지만 11년 동안 참고 견뎠지만 오히려 탄압은 더 심해지자 그들 모여서 이제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는, 탄압할 수 없는 바다 건너 신대륙 아메리카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102명이 배를 하나 구해가지고 65일 동안 긴 항해를 합니다. 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플레머스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미국에 와서 그들이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부터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가운데 각자 살집을 먼저 짓자. 또 어떤 사람은 1년을 위해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자.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부터 짓자. 그렇게 의견이 분분했지만 그들 대다수가 함께 찬성한 것은 우리가 여기 뭐 때문에 왔느냐? 하나님께 마음껏 찬성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그렇다면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부터 짓자. 그래서 교회를 먼저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그냥 열심히 벽돌을 나르고 쌓다 보니까 손이 부르터서 막 터져서 피가 나는데, 나중에 보수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성전의 벽돌에 군데군데 피가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의 겨울 너무나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 또 굶주려 죽은 사람, 또 풍토병 때문에 죽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다시 봄에 인디언들이 가져다 준 시감자와 옥수수를 이제 심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자라나 가을에 추수 때 그것을 거둬들였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초철한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어찌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24년 행정관이었던 브래드포드가 감사절을 지키기로 그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1789년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864년에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선언함으로써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이 된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감사했던 사람들은 죽어서 그들이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 땅에 묻혔고요. 그때 그들이 심은 그 가시나무는 지금 오늘날 자라서 엄청난 고목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감사가 대대손손 축복의 씨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청교도들의 그 뜨거운 감사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수록 약해질수록 가난해질수록 우리가 더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지름길이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한 만큼만 축복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라고 일본의 성자 우치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감사의 그릇이 클수록 은혜가 크게 임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그릇이 많을수록 많은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그릇을 크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주장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장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 아내, 남편이 주장합니까? 자녀가 주장합니까? 옆집 멋지게 생긴 아저씨가 주장합니까? 울고 웃고 드라마가 주장합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내 육체의 소욕과 세상 탐심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요, 평강은 없습니다. 그저 고민과 고통, 근심과 불평만 가득 차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이 불안과 공포, 근심이나 그런 불만, 원망,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게 되면요, 거기에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없는 위로와 기쁨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방문할 때마다 너에게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평강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자 그가 온갖 수모와 핍박과 환난, 감옥에서조차도 그는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었고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서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들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들이 함께 모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한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렇게 사실 많은 게 아니다라는 게 다 사실은 우리 욕심 때문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면
더 바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질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져,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 그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어드려서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누리며 그렇게 감사의 그릇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감사의 그릇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영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로 만들어집니다. 몸에 좋은 알칼리성 음식을 많이 먹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이 강한 알칼리성 체질이 되어지고요. 그냥 정크 푸드 같은 그냥 우선 맛이 좋다고 몸에 나쁜 산성 그런 식품들을 많이 먹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이 쇠약해져 가듯이 여러분, 견고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서치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그래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어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만 되어지면 우리가 뭐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what to do는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what to be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거지 노릇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거지가 실제로 되어지면 자연히 쉽게 거지 노릇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왕이 되어지면 왕의 노릇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내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불평자가 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곳을 만나도 그 속에서도 불평거리를 찾아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면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질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지혜의 사람이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거리가 넘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가서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것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보니 그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큰 포도나무 메고 왔지만 나머지 10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공포의 땅이었더라. 엄청난 악자손이 그 거대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절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함으로 신령한 삶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물건들 보면요, 어떻게나 가격이 비싼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그 비싼 것 같지만 그래도 열광적으로 사고 싶어 하는 것은 그래도 이름값을 하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의 비싼 명품을 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값이 꽤 나가고 빛과 번쩍 꽤 좋아 보이는 물건인데 거기에 Made in China 이렇게 써 있으면요, 사고 싶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Made in God, 지저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에 맞는 그런 품질 보증으로 사는가?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지저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를 달고 다니면서 우리가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구 경거망동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 예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조신하게 거룩한 삶을,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품어주고 양보하고 나눠주고 세워주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그를 힘입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좀 더 깊은 감사,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가요 그냥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감사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주고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진짜 차원 높은 좀 더 깊은 감사이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받도록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낌없이 그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뼈가 으스러지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게 쏟아주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좀 더 깊은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이루는 이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제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주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나위의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찢어주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자라나도록 너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히 있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좀 더 깊은 감사,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